제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해드렸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예수님은 그때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말고는 잘 없습니다. 주로 이력 가지고 대하고 실력 가지고 대하지 그렇게 존재를 가지고 대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 사랑을 이해하는 자식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전도해서 제자화하면서 사람을 섬겨보고 키워보면 압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만 알고 짐작만 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해서 사랑한 거 아니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21일 기도하고 금철 나와서 사랑한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그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사랑하다 죽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은 평생 있겠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죽었다.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내용을 보니까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이신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이처럼은 그 앞 구절들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로 이야기가 좀 거슬러 올라간 내용이 그 앞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어느 날, 그 원망이 40년 가까이 이어졌던 어느 날, 그러니까 사랑이 반복된 어느 날이 아니고 원망이 반복됐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죽을 운명을 살리시고 노예로 살 존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사랑해요 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을 허용하셔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다녔을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불뱀을 만들어 세우게 했습니다. 요거 읽으신 분들은 알고 좋은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시죠? 뱀의 형상,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제작해서 그 장대에 매달아서 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산다 그랬어요. 반대로 안 보면 어떻게 되죠? 보면 어떻게 되죠? 네,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하면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거 은유, 이거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세워서 장대에 매달아서 거기 걸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의 세력 가운데 다 죽게 생긴 우리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서 죽이시면서 장대에 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세워놓고 그거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요거 진짜 점심시간이든 뭐 저녁시간이든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이든 뭐 좋으니까 한 30분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 저 아빠거든요. 딸이 둘 있거든요. 첫째 딸 이름이 예진이거든요. 17살이에요. 어느 날 유엔 사무총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다고 가정해 봅시다. 송 목사님, 따님이 송예진 씨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 저한테 파세요. 예? 제가 제 딸을 당신한테 왜 팝니까? 예, 저한테 팔면 데려다가 채찍질해서요 온 몸을 정말 피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어깨에다가요 나무 십자가를요 100km 가까이 나가는 걸 꽉 짊어지어가지고요 산 꼭대기까지 자기 죽을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한 다음에요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널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참, 제가 머리에다가 그 가시면류관 씌운다는 말씀 드렸던가요? 아참, 제가 그거 잘 안 죽으면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를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옆구리를 꽉 찔러서 죽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피도 물도 다 쏟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상상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데리고 가세요, 그러겠냐고요.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본데요 800억 달러 드릴게요, 파세요. 제가 800억 달러가 탐 안 나서가 아니고요 제 딸은 800억 달러보다 훨씬 저에게 귀하니까 안 팔 거예요. 그거 노동력으로 해서 월급 받게 만들어가지고요 왜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월급으로 쭉 계산해서 그 다 총액도 800억 달러가 안 되실 텐데요. 아니요, 제 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실력 가지고 대하는 존재가 아니고 제 딸이에요. 제가 그 응애하고 태어날 때 탯줄 끄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기저귀 갈았어요. 내가 어린이날 선물 사줬어요. 내가 왜 팝니까? 그럴 거예요.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이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본데요 이렇게 파셔서 제가 죽이게만 허락해 주시면 80억 인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저는 안 팔 겁니다. 80억 주구라 그래, 내 딸 내줄 수 없어. 저도 아빠라서 알아요. 제 자식을 왜 무슨 이유에서 십자가에 내놓습니까? 왜? 어떤 놈의 사랑이 내 자식보다 더 뭐가 그런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인간 아빠라도 알아요. 내 자식을 그렇게 내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언제 사랑했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했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죽기까지 널어져 있었어요. 옷도 없고요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요 전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한 몸에 짊어지게끔 허용을 하셔서 그렇게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아 세웠어요. 2000년째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66권 아닙니까? 이걸 전 인류 앞에 이걸 내세웠어요. 그거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 사랑의 목적은 뭡니까?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확증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제는 우리예요. 처음부터 떠났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목적을 아담과 하와도 잘 알았어요. 최초의 인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인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요거 빼놓고 다른 걸 했어요. 시작은 별거 아니었어요.
뱀의 말 들어보기였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요, 뱀과 대화가 됐고요. 이 대화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우선이 됐던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앞장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 섬기기만 빼고 다른 것들을 하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이거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의인이시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시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그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 어떤 성인 군자는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 죄인이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잘생겨 보일지 모르지만 제 옆에 진짜 송중기가 나타나면 저는 순간 오징어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적인 거죠. 우리끼리 있으면 누군가는 의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우리 모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빨래하고 있으면 저 미친놈 되겠죠? 이거는 전화하려고 지음 받은 물건이에요. 지음 받은 대로 쓰임새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들어진 인생이고 그러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된 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고 그 내용이 뭐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이 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죽이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너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확증해 줄게. 진짜 사랑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사랑한 이 사랑은 역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고 내가 사랑한 이 사랑은 너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야. 증거물로 딱 세워놨어. 역사의 한 복판에 세워놨어.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즘 말로 빼박인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결혼 반지 있죠, 부부? 그거 보면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나 이 인간과 결혼했지. 확증이잖아요. 그때 나 맹세했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그 사랑은 조건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많이들 서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맹세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보며 그 사랑의 내용을 다시 상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게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떠나기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세우신 사랑의 증거물이에요. 사랑의 증거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더 줄여서 얘기하면 두 글자로 뭐죠?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보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부인 거 있죠. 골로새서 1장 14절로 19절만 읽어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속량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량. 속량은 비즈니스 용어예요. 만약에 제 둘째 딸이 지금 7살이거든요. 떡볶이 맛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속량이 뭔지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비즈니스 용어인데요. 제 딸이 떡볶이를 사 먹고 외상 긁고 왔어요. 그래서 떡볶이집 주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이고 얘나 아버지 3,000원 갚으셔야겠어요. 따님이 외상을 긁으셨어요. 근데 제 딸이 외상을요? 아직 7살이고 저기 대학교란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되게 부끄럽겠죠. 어떤 아빠가 그러겠어요.
아니 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십니까? 제 딸이 외상을 긁었으면 제 딸한테 전화를 하지. 아, 전화기가 아직 없구나. 제가 주소 알려드려요. 어떻게? 그럴 아빠 없어요. 갚아야죠. 근데 제가 가서 딱 3천 원만 갚지 않아요. 제가 아빠라서 그래요. 10,000원짜리 건넬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거스름돈 막 꺼내겠죠? 제가 그거 안 받을 거예요. 그걸 안 받아야 제 면이 설 거 아닙니까? 그 외상 값을 지불할 겁니다. 그런데 이 외상 값은 3천 원 아닙니다. 이자를 쳐서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2번 다시는 이 분식집 사장님이 떡볶이 가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입막음용 플러스 해서 7천 원 더 내는 거스름돈 안 받는 10,000원을 낼 겁니다. 그런 게 속량이에요. 속량. 죄의 싹스는 얼마죠? 그걸 정죄라고 하거든요. 정죄. 죄를 정하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헌법. 예를 들어 살인자가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법의 근거에서 뭘 하냐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살인을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어떻게 돼서 사형을 언도하노라 꽝꽝꽝. 이게 정죄예요. 모든 죄는 죄의 가격이 따라 붙는 것을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양심의 소리와 함께 가지고 태어나서 DNA 속에 가지고 살다가 법으로까지 정해 놓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림자처럼 반영해 놓는 거죠. 본성적으로. 정죄, 죄를 정하는 거, 죄의 가격이 따라 붙는 것을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용어로 정죄, 정죄가 있는 거예요. 죄에 따라 붙는 정죄, 죄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이 육신의 사형뿐만 아니라 내생의 사형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정죄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죽은 사람이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추위를 느낍니까?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정죄, 죽음 값을 받은 우리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혀 있어서 못 보고 영적 귀가 닫혀 있어서 못 듣고 말씀 듣는다고 다 은혜가 되어 졸리기나 하지.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 그리스도의 향, 성령의 향, 이거 느낍니까? 맞습니까?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더러운지 압니까? 모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왜 힘든지도 모르고 살다가 영이 죽은 상태로 죽어서 죄의 세력을 위해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무저갱 지옥에 죄의 세력에게 예, 저도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종이 되어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옥은 실제해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천국 이야기보다 횟수 자체로는 분량으로는 조금 적지만 횟수 자체로는 지옥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지옥을 자세히 묘사하셨어요.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천국을 믿는다, 재림을 믿는다 동시에 지옥을 믿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고 속량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을 본인에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속량을 예수로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격이 얼마인지 1장 15절로 19절에 나와요. 하나님 짤이에요. 태양이 비쌀까요? 하나님이 비쌀까요?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비쌀까요? 하나님이 비쌀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황금을 다 녹여서 황금에 건물을 지었다. 그럼 그게 건물이 비쌉니까? 하나님이 비쌉니까? 우주 전체의 합, 에너지의 합, 자원의 합보다 하나님이 더 비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안 와닿으니까 떡볶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3,000원을 갚아야 하는 죄가 만수르예요. 석유 재벌, 세계 1위 부자. 3,000원 빚졌다고 나한테 전화해? 내가 어떻게 갚아버려야지 이거. 난 못 참겠다. 비서 들어와.
지금 우리 당장 쓸 수 있는 캐시 얼마 있어? 아, 예, 회장님, 마침 여기 뭐 이자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예, 캐시가 800억 달러 있는데요. 갖고 와. 예, 어디로 갖고 올까요? 분식집에다가 갖고 와.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에 0.97g. 1g이라고 가정합시다. 800억 달러는 몇 톤일까요? 제가 문과라서 잘 모르겠어요. 800톤쯤 되겠죠? 800톤. 쿠팡 트럭 1톤짜리 800대. 아무것도 안 싣고 돈만 실었어요. 그게 분식집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해봐요. 분식집 사장이 그걸 보면서 3,000원 갚으러 왔구나 생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800억 달러 들어오는 거 보면서 아이고 얘나 아버지 거스름돈 받아가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냥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들어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떡볶이 가격 갚으려고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갈 거라고요. 우리 죄의 가격은 각 개인의 내생의 죽음과 이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 인류의 각 개인의 죽음의 합도 이 우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주보다는 말할 수 없이 싸구려예요. 근데 우주보다 비싼 존재가 이걸 갚아? 전부를 내줘서 갚아? 이게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속량입니까? 3,000원 갚으려고 800억 달러로 속량했다, 이것도 이해를 못할걸요. 근데 우주보다 큰 가격으로 우리 죄의 가격을 갚아?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고? 이걸 이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어떻게? 머리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에 자꾸 원형 탈모 증세가 오고 있는데, 머리카락 단백질 합성의 원리만 이해해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주보다 큰 가격으로 내 죄를 속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알기는 해요. 성경에서 읽었으니까. 느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영을 살리심으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느낌이 살아서, 영적 느낌이 살아서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걸 인지했어요.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했냐고요. 아멘. 믿는 거예요. 이거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짜 1% 빼놓고 99%만 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이라도 이거 나중에 봐서 본전 생각 날 수가 있으니까 몇 %만 떼놓고 주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주셨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으니?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받은,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제 아내가 선물한 시계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이 시계 선물이야. 아내가 줬어요. 그럼 저는 받았잖아요. 이 시계가 예를 들어 4만 원짜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저한테 4만 원일까요? 이 가격이? 누가 4만 원 주면, 누가 4만 2천 원 주면 고마워, 얼른 팔어, 이렇게 할까요? 당근에 올려 4만 원에 샀는데 4만 원에 올렸는데 누가 산대, 그러면 횡재했다 그러고 제가 팔까요? 아내가 선물했으므로 이 가격은 4만 원보다 비싸겠죠. 자, 이 시계가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우주보다 큰 가격, 예수님, 하나님짜리 예수님, 이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누가 예수님 가격만큼 준다 그러면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준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 안에서 여기 들어있으니 예수님의 어떤 가격, 실제의 가격 X값보다 이건 더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고, 관계 안에서 이 선물,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보다 더 큰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어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등장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부로 대하냐고요. 전부 플러스 알파는 됐어요. 그냥 본전치기.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전부로 이걸 대하냐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원래 그게 맞아요. 12월 12일이었어요. 17년 전이었죠. 장인 될 분을 처음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딸을 주십시오. 그분이 대답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막 주고 그러는 것인가? 예, 그러면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되게 불쾌하셨는데 딸이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난 자리다 보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넥타이 선물을 하셨어요. 그걸 메고 왔어요. 이 넥타이는 저한테 넥타이 가격 이상의 것이에요. 근데 제가 넥타이를 딱 받았을 때 뭐야? 디자인이 왜 이렇게 올드해? 이거 녹화돼서 나가고 있나요? 나중에 장인어른이 검색해 보진 않으시겠죠?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또 올드해? 그리고 아버지 보시는 앞에서 제가 꾸깃꾸깃 해서 쓰레기통에 쳐 넣었다면 그러면 저는 뭐가 되고 아버지는 뭐가 될까요? 혹은 제가 이거 선물을 받았는데 어느 날 여보 그 넥타이 우리 아버지가 주신 넥타이 봤어? 그럼 아니 못 봤어요 여보. 어디다가 놓고 내가 깜빡했더라? 만약 그랬다면 저는 뭐가 되고 아버지는 뭐가 됐을까요? 혹은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올드한 넥타이가 있지? 누가 산 거야? 아니 여보 우리 아빠가 그거 선물할 때 그거 나도 옆에 있었고 했는데 그거 잊었어? 맞다. 미안 깜빡했다. 메고 나가 다음 날 이거 뭐 이렇게 올드한 넥타이가 이거 어디서 나왔어?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머 이게 뭐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정신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나? 내가 새 시집 갈 때가 됐나? 그러면 저는 뭐가 되고 아버지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부로 대하는 게 맞다고요. 전부로 대하는 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이라고요. 전부 이상으로 대하는 게 정상이고요. 전부로 대하는 게 그게 뭐랄까요? 그게 마지노선? 그게요. 그게 턱걸이에서 이게 턱이 딱 걸려야 그 1회 이렇게 되는 거죠. 턱걸이. 근데 힘센 사람은 조금 목적까지 올 거 아닙니까? 더 힘센 사람은 쇄골까지 올 거 아닙니까? 이야 하고요. 근데 이거 1회라고 쳐주는 이 최소한 그게 우리의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라고요. 문제는 아무도 안 그래. 예수 가운교회만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넘겨 짚었어요. 아닐 거야. 통계적 예측 아닐 거야. 통계적으로 한 사람도 안 그랬거든요. 무려 성경 66권에서 단 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속아 넘어간 순간만큼은 순종이 아닌 거죠. 이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으니 어쩔 수 없이 속았겠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다가 목사님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는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 9장이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아껴 놓으려고요. 주일날 들으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d. 핵심은 뭐냐? 속아 넘어갈 때요. 속아 넘어가고 싶은 상황을 본문이 계속 보여주고요. 아니 속아 넘어간 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한 번을 안 물어봐.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이건 전심이 아니에요.
이건 진심이긴 해요. 전심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진심과 전심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예화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사사기 13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여기 삼손이 나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뒤돌아서잖아요. 진심으로 나를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진심으로 나를 섬겨요. 그게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이건 전심이 아니에요. 반심 같은 거예요. 반반. 후라이드 반, 통닭 먹고 싶어서 제가 헛소리를 잠깐 했어요.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범죄했죠.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줬죠. 3절,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 엄마에게 나타나서 예언했죠.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줬죠. 8절, 남편이 의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죠.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알려줬죠. 게다가 19절, 기적까지 보여줬죠. 이건 확증이죠. 3번, 아내에게 한 번, 아내와 남편에게 또 한 번, 그 다음에 기적으로 확증. 확실한 겁니다. 이 확실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13장 25절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모태신앙인들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들을 영적 금수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삼손이 영적 금수저예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받고 태어났어요. 저 영적 금수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안수를 받았어요. 아버지랑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엄마의 안수를 딥다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매일 매 순간 주여 이 아들을. 시어머니가 하도 불교 신자로 핍박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시어머니가 딸일 것이다, 딸일 것이다, 딸일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야 좀 그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가 면이 서던 그런 남아 선호 사상이 있던 옛날 20세기였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들일 것입니다 하면서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계속 배에 손을 얹고 어머니가 기도하시기를 이 아들이 자라면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아들, 사도 요한과 같은 아들, 이 아들이 자라면 뭐 무슨 아들 그렇게 계속 지혜와 무슨 영이 가득하고 뭐 기도할 줄 알고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알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성경 통독 계속 아들아 들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거를 10달 동안 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막 어머니가 푸시에 집어 넣으셔서 막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태어나. 응예 주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태어났어요. 영적 금수저. 삼손이 그래요. 모태신앙인.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부모님에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태어났어요. 왜 혹시 요한 씨나 뭐 사무엘 씨나 뭐 다니엘 씨 계십니까? 뭐 주하 씨, 주님이 하시리라 뭐 주하 씨도 있고 뭐 제가 만난 분의 최고는 장로님 아들이었었는데요. 서진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서진으로 예루살렘까지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종결짓는 자가 되니라 뭐 하면서 서진 씨도 있고 뭐 서진 형제님. 그런 이 지금 삼손이 그래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되게 기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걸맞게 행동할까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걸맞게 우리가 전심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처럼 삼손도 좀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14장 1절 이게 태어나서 바로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다시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게 보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써있죠. 2절 첫 부분 보면 올라와서라고 써있죠. 구약을 읽다가 보면 내려가서와 올라가서가 반복돼요. 내려가는 건 하나님 떠나는 거, 올라가는 건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거는 하나님 떠나서 뭘 하는 겁니다. 이거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진심으로 뭘 하냐? 자기 숭배. 다른 말로 자기 사랑, 자아사랑, 자기 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까? 나는 뭘 좋아할까? 딥나 여자. 나는 누구? 성령의 사람 나시린. 잠깐 가만히 계시고요. 네, 그때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그거 좀 가만히 계세요. 나는 지금 딥나 여자에게 눈이 확 돌았어요. 지금 나 딥나 여자. 그리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딥나의 여자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올라와서 뭐 하냐면 아버지께 결혼시켜줘요. 올라와서. 이게 우리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진심.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한 다음에 뒤돌아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니 뭐 기도 제목이 생겼어. 내가 원하는 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갖다 꽂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능력 갖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끌고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이것 좀 들어줘요. 나 사랑한다며. 우주 만물보다 더 독생자, 십자가, 예수 피, 죽으심과 부활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건 전심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종교인들이 보면 똑같아. 이것도 종교인이 볼 때는 종교성이고 저것도 종교인이 볼 때는 종교성. 근데 기독교는 아쉽게도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진심으로 나를 추구하다가 진심으로 어떤 신앙을 추구해도 돼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서 그게 안 돼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이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 이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3일 헐어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주석 거기다 달아놨잖아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심이라. 그 예수 몸이 성전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아프냐고요? 예수 몸이 갈갈이 찢겼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거 가지고 다 같이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게 바라보는 거 외에 딴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계속 생기잖아요. 교회가 예수 몸인 거고 교회가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개가 동물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내가 예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나를 대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줄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께 일부인데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너는 나의 전부다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삼손이 이걸로 끝내지 않죠. 6절 보세요. 그 전에 3절 뒷부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나니 나를 위하여 계속 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주셨어. 이런 건 그냥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냐?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삼손을 붙들고 사용하신 이유가 삼손이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서입니까?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2025년 1월 3일 금철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찬양할 때 은혜 되잖아요. 말씀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이따가 기도해봐봐요. 이제 막 회개하고 통회 자복한다고요. 그랬구나. 어쩐지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세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 전심이 아니었구나. 도와주소서. 이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내가 잘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개가 아니고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는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은혜 받고 뒤돌아서서 내일 아침부터 안 나온 사람들한테 너 다음 주 금철 나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받아서 회개를 간신히 얻어낸 죄인인 양, 용서받은 죄인인 양,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 양.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내면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오 주여 주님이 하소서 이러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쭉 살펴보면요. 16절 보세요. 14장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노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는지라. 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요? 하나님이 삼손과 대화하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심.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성령님이 왜 여기 갑자기 임하시냐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 1000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의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들어와 1명, 2명, 3명, 이렇게 1000명 시체로 산을 이루었어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어렸을 때 삼손 애니메이션 봤거든요. 교회에서 OHP 필름으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 보니까요, 삼손이 식스팩이 아니라 막 12팩, 막 근육 2두박근 3두박근이 막 산처럼 나오고요, 막 목 굵기가 이 턱선보다 바깥에 나왔어. 그리고 막 이 핏발 막 핏줄 막 막 2두박근 3두박근 막 허벅지 근육 말 근육 와 이러니까 저렇게 무너뜨렸군. 아닙니다. 그런 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를 잘했겠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떠올려 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복음은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 박해자고 내가 살인자예요. 나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만났는데 어떡합니까? 만나서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을 펼쳐놓고 만나서 알고 보니까 이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네요.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다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역시 와우, 성경 66권 중에 20몇 %의 성경을 쓴 대단한 인물 사도 바울, 개척자 중에 개척자, 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 와우. 아니에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절. 뭐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누구를 보고? 기생을 보고. 네,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잠깐 열받아서 할 얘기가 많이 떠올랐지만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거 나를 한 구절 안에서 3번 강조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오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삼손은 회개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다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도 없이 오직 진심으로 자기 눈앞에 펼쳐진 고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나요?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기 어디 삼손의 의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이걸 왜 보여주냐고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여준다고요. 이거 반면교사.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전부로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지 않나를 봤더니 나를 강조하느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아니,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뭐 모세 안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 펼쳐보세요. 1절 호렙의 이름에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이.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거 신학책을 요 부분을 주석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논문도 읽어봤는데요. 이게 모세가 어린 시절에 유모를 가장한 엄마한테 아마 창세기 이야기를 전달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 누가 썼죠? 성령님이 누구에게 역사해서? 예, 그래서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가 뒤를 돌아봤다고 가정해봐요. 뒤에 뭐가 있죠? 불칼 들고 지키는 천사가 있죠. 그 뒤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는 불칼 든 천사들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을 일직선상에 놓고 그림을 그리면요, 불붙은 나무 아닙니까 그게.
전문 용어로 타이폴로지, 유형론,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스도의 눈, 이거 불붙은 나무 아닙니까? 40년 동안 아무리 도망자로 살았다고 해도요, 기도를 새벽 기도 한 번, 아니 철야 기도 한 번, 아니면 사막에서 그 혼자 큐티 한 번이라도 했다면 잊었겠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보리라. 이게 무슨 광경인고? 아무 생각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나. 주님 왜 이제? 뭐 이런 거 없어요. 당신이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보리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이게 3장 전체가 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나 전쟁이거든요. 이걸 나를요 다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의 나 네모 치고 모세의 나 동그라미 치면 이게 다 전쟁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진행하자면 3장 3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보리라. 4절 끝부분 하나님이 한 번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느니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는다는 건 너를 포기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자아의 죽음으로 나한테 나와라. 너를 생각하지 말고 너를 돌보지 말고 이제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전부니까 나를 보면은 너를 보는 거다. 나를 봐라. 더 이상 너 스스로를 보지 마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내 백성 그랬더니 모세가요 당신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11절 전쟁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12절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두 번 하니까 모세가 앉고 13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앉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5절 뒤에 보면 나의 영원한 이름 나의 칭호 17절 보면 내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고 19절 내가 20절 내가 21절 내가 그랬더니 모세가 지지 않고 그러나 내가 하고 4장에서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 모세의 나 이렇게 싸우다가요 마지막에 4장 14절에서 13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싸움에 지치네요. 그냥 나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시되 나 빼고 하세요. 계속 나를 주장하는 거 나. 그랬더니 14절에서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가는데 내가 없이 가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 부인, 나를 향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걸 하지 말라고요. 인간 대 인간은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은 뭐다 네 생각은 뭐냐 나는 이렇다. 이게 인간 대 인간은 그게 당연히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해왔던 과거를 2024년에 놔두고 이제 2025년 새해의 첫 금요 기도회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요거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 이제 과거예요. 올해부터는 전심으로 대하자고요. 전심으로 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자기 부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계속 나 하지 말고 내 기도 제목 이러지 말고 계속 너 당신, 하나님, 주님 이걸 하시자고요. 하나님을 알아도 죽기까지 알아도 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그 앞에 전심으로 나가시자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66권 들고 이걸 파헤쳐 보시자고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요 이 일을 일으키시는 이 일을 허용하시고 선용하시는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하시자고요. 승진해서 밀려요? 그러면 승진해서 밀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금식으로 질문합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거 당신을 하자고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 나를 부인하자고요. 그렇게 2025년을 기도로 시작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의는 없고 주님의 교회된 의만 나타나는 새 교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주님, 올해는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완전히 죄에 대해 자아에 대해 죽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